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승리하라. 그죠? 말씀으로 승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눈물나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순교사를 배울 수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 폴리갑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문화의 감독으로서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로마의 군사들도 신앙을 높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이어서 그를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시오.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서문화의 위대한 감독자 폴리갑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리고 폴리갑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장작더미에 올라가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가 이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유혹의 목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었는지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다른 교회도 다 그런데 안개를 얘기하면서 훌륭했다고 인물 기억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도 그랬대. 이것들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는 시험이라는 거죠. 유혹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욕구를 이용해서 유혹하는 마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될 수 있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어요. 떳떳하게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팔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에 참 들어가 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그 유혹의 목소리, 마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나도 승리하고 우리 성도들도 승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승리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또 이게 바로 우리 주일학교 공과로 말하면 이번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우리 유초등, 중고등부가 공부해야 하는 이제 공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휴, 참 성령님은 그죠? 정말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하도록 끌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뭐가 돼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이 죄인들이 받는 그런 세례를 받으셨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졌다. 우리와 같은 하나 되어짐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죠. 그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광야는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광야였다고 그래요. 이 광야는 야생동물만 사는 아주 황량하고 위험한 장소였고요. 물론 음식이나 물도 흔하지 않는 곳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런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마귀는요, 이 한자를 풀어보면 그래요. 마귀 마자에다가 귀신 귀자. 참, 이 마태복음 3절, 오늘 본문에서 그 마귀를 갖다가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죠? 10절에서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으로 에덴 동산의 최초로 등장했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상 속에서 무질서와 혼돈을 조장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상징적이지 않고요, 실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이 땅에서 어떤 시험도 결코 하나님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이지 아니하고 마귀가 일하는 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대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래서 연단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사단의 시험 속으로 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셨는지 아시나요? 40일 동안이죠. 예수님 40일 동안 뭐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이 4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는데 성경은 굉장히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를. 그렇죠?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시간도 40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도 40일 동안 기다렸죠. 엘리야도 40일간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보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살았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조롱했던 시간도 40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황만 보고 이 40이라는 숫자를 주로 기다림과 인내와 연관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4자를 세상의 숫자라는 거 알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세상의 완전수라는 것도 알죠. 그럼 곱해놓으면 뭐가 돼요? 40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일생, 그걸 40이라는 숫자로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고 있는 기간, 이걸 40이라는 숫자에 담았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다는 얘기는 이 금식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게가 금식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세상적인 양식, 즉 자기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물론 예수님은 실제로 40일간 금식했어요. 근데 그걸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줄 때, 성경 속 40이라는 숫자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줄 때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을 40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40일 금식이라는 말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세상 것들을 삶의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를 갔죠. 바로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인데요. 성도는 언제부터 성도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자 우리가 뭘 깨달아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례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토록 어떻게 간다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40일 기간 동안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세상 꽃을 힘으로 삼지 않는 기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시험당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유혹을 가지고 왔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덤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이 귀한 진리를 예수님의 실제적 삶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제안했던 시험은 뭡니까? 3절과 4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죠. 그죠? 뭐라 그래요? 돌을 들고서 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그죠? 여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먼저 그 상황 속으로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그 약한 부분을 공격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했어요. 약한 부분이 뭐예요? 음식에 대한, 그죠?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그죠? 우리 배고프고, 맛있는 거 생각나고, 냄새만 나도 그냥 배가 이렇게 분침이 넘어가고, 그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주인 예수님에게 시험 들 만한 사건이었을 거다.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예,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일 만큼 주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시는 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요. 너를 위해서.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함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 세계에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한 일이 아닌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실적인 능력은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아직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야 할 명분도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속삭임에 숨겨진 계략을 꿰뚫어 보시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 마귀와 논쟁하거나 토론하거나 협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마귀의 사악한 그 제안을 말씀으로 제압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말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신명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니까 예수님도 그러하고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하고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그 출애굽의 시대에도 그러하고 지금 우리들의 시대도 그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시험이 뭐였어요? 역시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죠. 그죠?
이 신명기를 조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주님이 주어진 말씀인데요. 신명기는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들. 누구를 상징하죠? 성도들. 거듭난 사람들. 그죠? 새 사람들. 그들이 사는 비결, 세상의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것을 알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사는 세대. 이게 바로 거듭난 자들이요. 출애굽한 제 2세대들인 거죠.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성문 꼭대기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요. 이 성전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은요, 팔레스타인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성전은 이 성, 그 예루살렘 성의 한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건축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 그죠? 사탄은 예수님을 그곳에 세워놓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또다시 들고 나오는 조건이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증명해봐. 이러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것도 예수님이 시험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시험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예수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보여줘.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내놓고 보여줄 것이 없어요. 아니,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눈뜬 사람이라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요? 눈이 닫혀져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가끔가다 들리는 감정들은 어떤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된 얘기,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얘기,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그 해답들을 가지고 와서 간증을 하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칫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 간증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저들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저들은 더 기승을 부리죠. 사단은 더 기승을 부려요. 심지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펼쳐 보이면서 시험합니다. 요즘 유명한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지 않았냐? 여러분, 문자적 해석만 주장하는 분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세상은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고요. 진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를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91편을 우리가 가서 그 본문의 내용을 쭉 앞뒤로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리고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럼 13절까지 딱 읽고 나면 이 부분이 문자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않고 함정이 될 부분만 잘라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조, 독사를 밟아요? 독사 밟으면 어떻게 해요? 물리죠. 그럼 여기서 독사는 뭐예요? 상징이 뭐예요? 사단이죠. 세속적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은 그것을 당연히 딛고 일어서죠. 밟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돌, 반석, 물맷돌, 신약 속에 있는 모퉁이 돌, 거치는 반석,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의 상징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건축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닥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어지죠. 자,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응?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 사건을 그대로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지고 거기로서 말미암아 좀 넘어지는 자가 된다. 그죠?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흉내낸다고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내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푹 빠지죠. 그죠? 뱀을 짚고, 그죠?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부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여러분 독사를 붙잡아 보세요. 독사한테 물리고 말이지. 그죠? 독약 마셔보세요. 그냥 죽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상징과 예표를 보고 해석해 볼 분이 많다는 걸 알아야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2번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이번에 또 어떤 시험을 가지고 나오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 시내가 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나라들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온 우주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제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자신의 그 역할을 다 하시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되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셔야 되죠. 죽으셔야 되죠. 장사 지내줘야 되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그 일이 되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에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한 번만 하면 된다. 여러분, 유혹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통장을 보여줘. 한 10억 정도 들어가 있는, 눈 한 번만 깜빡하고서 이 일만 처리하면, 아니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이 통장 당신 거 됩니다. 땅 농서를 가져와서 정말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 도장 하나만 찍으십시오. 아무 피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이 당신 거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런 방법을 썼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네가 판단자가 되는 거야.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거짓 제안을 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자기들이 판단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왕 되어졌어요. 이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고 외치는 인간들, 타락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걸 아시는 우리 주님, 그걸 아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순간, 그에게 머리 숙이는 순간 그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에게 생명을 팔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잘라 말했죠.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의 주위를 맴돌다가는 사단의 배고 밥이 되고 맙니다. 들짐승이나 새들이요, 덫의 주위를 맴돌면 나중에 그 덫에 잡히고 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피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겨야 됩니다.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라는 시험에서 이겨라. 먹고 사는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해결하면 다른 건 괜찮아, 그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아주 첫 단계, 첫 단추. 두 번째,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은 거야. 이 시험에서 이겨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넘어지는 그 시험에서 이겨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부터 한번 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예리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그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이게 살아서 움직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사단의 유혹에 이겨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주신 이 귀한 세 가지 시험을 이겼던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을 내 생명으로 삼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